역대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 그의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라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무기와 자산, 여러분들의 무기와 자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도 그들은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는데 왜 이 모양인가? 내 모양은 울밑에 봉성한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이 산다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성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고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꼭 저는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라. 그 말을 꼭 처음에 오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구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부흥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부흥을 솔로몬이 유산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당대에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복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 솔로몬이 받은 그 모든 부귀와 영화는 아버지 때문에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는 금은 보화는 세상에 누구도 그만큼 가져본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솔로몬만큼 복받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세상에 좋은 것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살면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겨졌어요. 결국 그의 말년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소극적인 그러한 생각이고 또 융통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보다도 그는 무역과 외교에 힘을 더 쏟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갑부가 된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가 있었던 것, 이것은 그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패하게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해서 돈과 명예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좀 고생 좀 덜하고 그리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자식은 나만큼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그 부귀와 영화 그 모든 재물들을 그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 받았어요.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르호보암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보물들, 재물들이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뺏겨 버립니다.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 많았던 솔로몬의 부귀가 그 많았던 보물들이 전부 애굽에 다 시삭 왕에게 몰수당합니다. 성전의 창고에 있었던 금은 보배들, 보물들, 왕궁에 있었던 그 보배들, 솔로몬은 이 방패가 금으로 된 방패가 500개나 돼요. 큰 방패 300개, 뭐 작은 방패 500개가 되는 완전 금으로 된 방패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만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귀한 것 붙잡고 살라고.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죠.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막강한 이스라엘을 두동강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깁니다. 10지파를 솔로몬 때의 공사장 감독을 했던 그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은 가장 작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만 데리고 나라를 남쪽 유다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릴 때였어요. 이 아비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10지파를 쪼개 나갈 때에 했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래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이 선견자 스마야가 이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두 지파 데리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용맹한 그런 군사를 다 그 두 지파에서 모았는데 4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감한 그런 용사들을 모았는데 80만을 모았어요. 그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택한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용맹한 군사들을 40만을 모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저쪽은 80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에서 40만인 이 유다가 아비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하는 무기가 뭘까요? 바로 그 무기가 우리의 인생의 무기고 우리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무기는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과 이 아비야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뭐 미국에서 어디를 공격했다 하면 뭐 방송에서 대통령이 다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게 되죠. 근데 이 아비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속에 보면 바로 이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소금 언약. 소금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가야 되는데 솔로몬 왕 때의 공사판에서 잡부들을 관리하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남봉꾼과 잡배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너희들 그쪽으로 다 가고 그런데다가 너희들은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들은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이제 짐승 데리고 와서 제사장 되겠다고 하면 아무나 창립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만든 너희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는 북쪽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갖고 그 많은 군사를 갖고 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땅이요. 또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산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놓고 저녁에는 밤마다 금등대가 있어서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장 큰 제사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라는 거지요. 그리고 유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된다. 그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을 바로 믿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인정을 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바로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재산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맞붙자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축복이고 자산이고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인생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 사람들의 두 번째의 무기와 자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부르짖음의 유력이 나와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부르짖음의 역사예요. 남쪽 유다는 숫자나 전략을 생각하면 도저히 40만으로 80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히 지금 전쟁에 대한 합리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벌써 지금 전쟁의 정당성을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에 벌써 작전 개시를 했어요. 작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은 이 80만 대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쪽은 뒤쪽으로 가서 또 반쪽은 앞에서 그렇게 벌써 작전 개시를 해서 유다 이 군인들을 완전히 포위해 놓았어요. 유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간에 든 쥐예요. 80만이 40만을 했으니 숫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의 유다 백성들은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이 사용한 무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르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적병을 보면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유다의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 앞에 자기들에게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눈앞에서 보는 곳에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고, 그때 쳐서 죽인 자들이 50만이었어요. 80만이 쳐들어왔다가 50만이 죽고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는데 이는 저희가 그의 열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들의 무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승리하게 된 비결은 이는 저희가 그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는 것은 뻔한 겁니다. 군사력도 또 전략도 그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러분, 상식과 예상을 깨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깨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강한 북이스라엘을 보기 좋게 패하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쓰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러한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유력한 조건들, 유리한 조건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부르짖는 결과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모든 소망을 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엄마 아빠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돈 없다, 가진 것 없다, 힘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대한 자산이 있다.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내가 기도할 때에 너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 능력임을 여러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지.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세상 것 많이 모아놓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저버리고 그래요. 세상 것 많이 모아두었다가 뭐 할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줍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르호보암 보세요. 그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부흥의 축복을 받고 그것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자산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 아비야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사입니다. 이제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사가 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구스 세라가 100만을 데리고 옵니다. 100만 명을. 100만 명의 군사를 데려와요. 요즘 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100만 명이면 엄청나. 우리나라에 뭐 2, 3만 명 정도 미군 부대가 있는데도 뭐 쩔쩔매고 있는데 100만이 왔단 말이죠. 100만. 100만을 몰고 옵니다. 이때 아사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움을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탁해서 게임도 안 되는 숫자 100만 명을 향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00만 명의 군사를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을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살아갑니다. 20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한번 도전을 하게 만들죠. 20년이 지났을 때에 말이죠. 전쟁도 없고 평화가 되어지니까 태평세월이 가면서 성전 창고에 보물 차이고 그리고 왕궁의 창고에 보물 차이고 그래서 이거 뭐 태평세월이 되어지는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라마에다 자리 잡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 시대에 이 아사 왕이 창고에 있는 금, 은, 보화들 성전 창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꺼내가지고 아랍 왕에게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랍 왕 찾아가서 북쪽 이스라엘 좀 쳐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근데 말이죠. 이 아사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들이 돈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손대니까 그들이 다시 다 철수해서 도망갔어요. 기가 막히게 전략에 맞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현명하고 훌륭한 전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견자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견자를 통해서 그 아사를 책망하는데 구스 사람의 100만 숫자가
숫자가 적어서, 무기가 적어서 당신들이 그들을 물리친 겁니까? 100만 숫자가 적어서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까? 당신들이 이겼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물리친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한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루두루 이 땅에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진 것 없어요. 손에 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는, 위기가 오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누가 그 능력을 갖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능력 주지.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추어진 인생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바로 믿는 신앙이 가장 큰 재산이요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자산입니다. 바른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무기입니다. 또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잘못해서 공경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부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뭐가 넉넉한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시험을 봐도 만족하지 않아요. 커트라인에 걸릴까 말까 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커트라인에 될까 말까 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요? 왜 불안하게 만들까요? 왜 많은 재산 주시지 않을까요? 건강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아요? 왜 이러실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을수록 부패했습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그의 영혼은 피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바로 바른 예배,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뭘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대 의존하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무기와 자산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자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유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며 신실하게 그분 앞에 예배 드리면 그분만 찾으면 그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바로 이 무기, 이 자산으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